할렐루야. 예. 우리가 봄을 지내는 것 같은 아직 겨울인데 시절상으로 아직 겨울인데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예. 봄처럼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환절기에 다 건강하게 이 겨울을 잘 보내고 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신앙의 기초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성경에 대해서 전반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후반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이 납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자, 여러분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1997년 11월 22일은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1997년 11월 22일 예, 제가 결혼한 날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결혼할 때 아주 중요한 편지를 썼어요. 저희 아내에게. 무슨 편지를 썼겠습니까? 프로포즈에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제가. 내가 아무튼 뭐라고 썼는지 저 위에 가면 다 있긴 한데 한번 다시 읽으면 막 좀 오글거리겠지만은 내용이 그거예요. 핵심 요약하자면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이거예요, 핵심이. 이 편지의 목적이. 여러 번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는 뭔가 진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밝고 기뻐집니다. 와, 당신의 믿음이 참 대단하군요. 이런 얘기 많이 하다가 진짜 본격적으로 그 편지, 날짜가 언제인지 제가 올라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편지를 딱 보내고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에는 이제 답이 와야 돼요. 답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어르신들 계시는데 편지로 프로포즈 해보신 분들 있습니까? 정민규 집사님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프로포즈를 했는지. 네. 아무튼 저는 편지로 썼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당시 때 대만에 있었어요. 대만에. 네, 대만 아마 가오슝. 네, 가오슝 아마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국제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뛰잖아요, 지금. 프로포즈를 했는 편지를 보내고 너무 마음이 뛰는 거예요. 노라고 하면 이제 모든 산통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딱 받고 다른 얘기 한참 했어요. 그 얘기 단도직입적으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끊기 좀 전에 제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니까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된 거예요. 아무튼 결혼이. 자, 근데 목적이 있는 편지를 쓰면 거기에 뭔가가 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냥 이 두꺼운 책을 그냥 막 던져준 거 아니에요. 자, 너희들 읽고 한번 이거 읽느라고 너희들 한번 눈도 아프고 고생해봐라. 이 성경처럼 두꺼운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요, 세상에서 제일 얇은 책으로 만든 게 성경입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얇은 게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얇은 게 이 성경책, 이게 제본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을 주신 목적, 지난번에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이 책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 기억이 나십니까? 선을 행할 그러한 능력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 죄 짓는 횟수, 마음으로 범죄한 횟수, 이게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2가지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 얻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닮아가며 살 수 있게 하는 것. 오늘은 이제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또 성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살아있다는 것은 꿈틀꿈틀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모든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자, 이거 보세요. 꽃이 참 아주 이쁘지 않습니까? 노랗게. 이게 2달 일찍 온 우리의 봄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막 개나리가 막 피고 그럴 거예요. 지금 노랗게 우리에게 봄을 지금 막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꽃이 특징이 있어요. 야, 이 난, 서양난, 이거는 참 이렇게 피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휴대폰도 특징이 있고, 이런 것도 특징이 있고, 다 특징이 있어요. 네모지고, 각지고, 막 이런 특징들. 자, 특징은요,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있는, 흉내낼 수 없는 것. 그렇다면 성경에도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특징. 자, 그런데 오늘은 말씀을 한 10군데 이상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특징들이 우리가 발견해야 할 성경이거든요. 자, 성경의 특징.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바리새인들이 이제 막 예수를 따라가면 다 출교시키겠다고 막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고자 하느냐? 나를 떠나겠느냐?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고 다 출교시킨다고 하니까 너희도 떠나겠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6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 또 이 말씀은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생. 예. 성경 말씀의 특징 첫 번째, 영생의 말씀. 예.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1획도 바뀌지 않고 끝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는 과정 가운데 다 개입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썼지만은 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 중간에 이걸 막 없애려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말세의 때까지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의 말씀은 또한 우리가 그거를 읽고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같은 의미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항상 계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 곁에서 움직이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항상 계시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곁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여러분이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올해 시작했는데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제가 올해 꿈이 하나 생겼다 했죠. 우리 성경을 가장 많이 읽으시는 우리 노경혜 집사님만큼 나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집사님 좀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붙이는 거 보면서 저도 따라서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지금. 예. 아무튼 이제 그리 하고 있는데, 자, 이 성경을 읽으면 그게 어디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그 읽은 성경이 우리 마음 속에 희미하게라도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희미하게라도. 정말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그냥 빗자루로 쓸듯이 깨끗이 쓸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깨끗하게 날마다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 곁에 있고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할렐루야. 올해 정말 성경을 좀 열심히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쌓이고 쌓이면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쌓여있는 말씀이 그냥 어디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게 막 스파크를 일으키고 막 힘이 있고 흥왕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도 있게 하시고 정결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하 7장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말씀이 참되다, 이 말이 뭘까요?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 참되다, 올곧고 바르다는 거예요. 올곧고 바르다, 참된 말씀. 그래서 말씀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잘 봅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못 보는 거는 뭘까요? 제가 못 보는 거. 여러분 지금 다 보여요. 근데 제가 못 보는 건 제 자신이에요. 제 자신. 제 자신은 볼 수가 없어요. 가끔 이제 세수를 하다가 이 뭡니까? 눈꺼풀, 이게 눈썹이 빠져가지고 이 뭡니까? 눈에 들어갈 때 엄청 따가워요. 엄청 따갑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눈에 눈썹이 지금 온갖 이 먼지나 이런 날아다니는 걸 눈을 차단해 준다. 이거 여러분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거의 생각 안 하고 살아갑니다. 거의 눈썹이 가장 눈에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참된 말씀이란 뭔가 실상을 반영해 준다는 거예요. 실상 비춰준다는 거예요. 비춰준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경이 참된 말씀, 진리라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 때로는 기뻐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죄악된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추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특징이 뭔가? 이 성경을 읽으면, 자, 여러분 제가 빨갛게 표시했는데 혼, 영,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 뜻, 이게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혼이 보입니까 지금? 영이 보입니까? 관절이 보입니까? 관절, 여러분 우리 몸속에 관절이 있어요. 골수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저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이게 다 안 보이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의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압니까? 모르죠? 여기 제일 앞에 앉아서 잠시 미소를 싹 보내고 있는 윤진규 집사님 마음 제가 압니까? 대충은 알지만 몰라요. 모릅니다. 뜻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거울처럼, 내가 딱 앞에 서면 거울 앞에 서야 내 모습이 보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보이고 나의 혼이 보이고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 이것들을 거울처럼 비춰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고 있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 마음의 지금 중심이 흩어져 있구나.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은 지금 주님께로 향하고 있구나.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검, 그 예리한 검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오늘 현수가 저 뒤에 앉아 있지만 수술하는 장면이에요. 수술. 내가 말씀을 읽는 동안에 말씀이 나를 수술하는 거예요. 나를 수술해요. 네, 나를 수술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우리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건강하다고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수술해 주시는, 가장 먼저 수술이 뭡니까? 아픈 마음의 상처를 수술해 줍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용서를 해주게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시각을 바로 바른 시각으로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실상을 보여줍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여러분, 이 거울을 날마다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밖에 나가기 전에, 여자들은 나가기 전에 화장대 앞에 앉아서 30분 걸려요. 그 이상도 걸려요. 온갖 이렇게 바르고 또 화장하고 눈썹 그리고. 근데 거울이 없이 눈썹 그릴 수 있습니까? 거울이 없이 화장합니까? 남자들은 가능해요. 남자들은 로션 탁 바르고 끝이지만 여자들은 그게 안 돼요. 반드시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교해 가면서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어떤 모습들이 잘못됐는지, 또 어떤 모습은 점점 변화되고 있는지 날마다 캐치하시고 말씀과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다른 말로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 글자가 능력이 있는가? 글자가 무슨 힘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책들은 지식만 전달해 줄 뿐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가까이 하면 뭔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이제 고기 잡는 일 그만하고 나와 같이 나를 따라 제자가 되라. 나와 같이 일을 하자 하고 부르는 겁니다. 예. 자, 말씀의 능력 가운데 가장 귀한 능력이 말씀은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부른다는 겁니다. 예.
내가 아무 신경 안 쓰고 성경을 읽더라도 이 성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 베드로와 12제자를 부르셨고 바울을 부르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릅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요. 제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우리 집 앞에 거의 한 50m 앞에 교회예요. 내가 제가 교회 가는 걸 좋아해요. 늘 교회 가요. 어머니가 교회 갈 때 헌금도 챙겨줘요. 우리 어머니는 절실한 불교 신자인데 그런데도 헌금 챙겨줘요. 그냥 가면 부모 우사 시킨다고. 우사가 아마 창피당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헌금도 안 하네. 그래서 어머니가 어머니 체면을 위해서 헌금을 줘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내라 하고 자기는 불교 열심히 가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아들 체면 세워준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내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야, 절대 목사는 하지 마라. 절대 목사는 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한테 신신당부해요. 야,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가난뱅이가 누군지 아냐? 우리 동네 목사다. 우리 동네 제일 가난하고 저 봐라. 개 키워서 닭 키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니는 앞으로 그런 목사 절대 하지 마. 꿈도 꾸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그러면서 또 하나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어머니가 아파갖고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너무 쌀쌀맞게 엄살 떨지 마세요. 뭐가 아프다고 그래요 하면서 막 간호사가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가 상처를 확 받고 왔어요. 와가지고 야, 간호사 그거 참 못됐다. 네 앞으로 절대 간호사하고 결혼하지 마라. 근데 제가 그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다 했어요. 자, 근데 제가 목사 되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저는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저를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 그 말씀을 읽는데 그전에도 사람들이 이제 제가 사람들 모아놓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당신이 목사가 되면 좋겠다고 막 이런 얘기. 저는 지금 파이로트가 꿈인데, 파이로트 아십니까 여러분? 파이로트가 꿈이에요. 이제 우리 동기 중에 파이로트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도선사가 도선사. 그런데 저를 성경을 읽는 저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감동을 확 주셔가지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요거 얘기하면 상당히 긴데 아무튼 그것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원에 가서 이제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명의 길로 부르십니다. 사명의 길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읽으면 부르지도 않겠지만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나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놓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마음을 놓고 해요. 놓고 해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야, 안 돼, 안 돼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놓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 중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시작.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말씀의 능력 중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치유하시는 능력. 할렐루야. 말씀이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10년도 넘었어요. 이제 늘
옛날에 이제 앞전 교회에서 막 선배들이 저에게 막 뭐 문서 제가 타이핑을 빨리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선배들이 야 이거 좀 쳐줘, 이거 좀 쳐줘 막 와가지고 이거 좀 만들어줘 하면 제가 또 순한 양처럼 다 그걸 해줬어요, 전부 다. 근데 갑자기 제 손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손목이 이상해지는데 손목 이게 무슨 증후군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불뚝 솟아오르면서 갑자기 손막이 막 이렇게 불뚝 솟아오르면서 이 말랑말랑한 안에 물이 차는 그런 게 이제 된 거예요. 정형외과 갔습니다. 정형외과 가가지고 물을 쫙 빼내더라고. 현수 지금 뒤에 있습니까? 네. 물을 그걸 빼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가가지고 물을 빼주면서 이게 만약에 계속 생기면 여기 절개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살을 다 파내고 그렇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와, 이 손목에 수술을 한다? 저 신경이나 이런 게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야 그거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도 했지만은 성경을 읽다가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갑자기 이거 낫는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다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점점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니 깨끗해진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까지도 아무렇지. 할렐루야. 제가 이제 지역을 맡아서 사람들을 신방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참 그분이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인데 이분이 길 건너목을 건너다가 이 젊은 청년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세게 팍 돌아가는 거예요. 건널목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을 이게 그럼 퍽 하고 쳤는데 이분이 탁 넘어지면서 이 다리도 부러지고 막 온데 찰과상을 입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아무튼 이제 그 뭡니까 이 뭐라 그러죠? 기부스하고 뼈 맞추어 넣고 막 이래가지고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막 온데 이런 막 상해 있고. 그리고 이제 7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70일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전화로 목사님 며칠 날 이제 퇴원합니다. 며칠 날 퇴원합니다. 그래서 야, 잘 됐다. 그래서 퇴원 축하한다고 갔어요.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이 목사님 여기 발을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된대요. 와, 그분이요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러신 분인데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를 맞추어 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뼈가 이만큼이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뼈가 인공뼈를 넣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메꿔야 앞으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너무 그럼 또 이제 70일 정도 더 걸리는 거 아닙니까? 수술해서 뭐 인공뼈를 넣고 막 이렇게 되면 참 그분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했어요.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했어요.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 또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 이 어르신이. 그리고 내일이에요.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엑스레이를 딱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뭐라고 전화가 왔는가? 목사님 수술을 안 해도 된대요. 뼈가 생겼대요. 거기 할렐루야. 네. 없는 뼈가 거기 생긴 거예요. 분명히 앞전 엑스레이 두 번째 엑스레이 비교해봤는데 앞에는 없는데 두 번째 생긴 거예요. 그 뼈가. 할렐루야. 뭐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고 고치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시고 고치셨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수술하는, 홍과 영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몸이 안 좋은 아프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막 이렇게 하죠. 여러분, 올해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올해 정말 가까이 하시고 읽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병의 노예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건강의 노예도 되지 마세요. 건강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건강하다면 모든 것 막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막 어찌 보면은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말씀 보는 것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게 우상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건강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질병은 나를 병이 나를 노예로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 매여 있게 딱 고리로 막 붙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무엇으로 끊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냅니다. 이런 말씀으로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육신도 그래요. 육신도 여러분 강건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의 강건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강건함. 육신은 좀 약해져요. 우리가 나이 들면 약해져요. 참 어렸을 때 이제 제 고향에 아버지가 늘 60kg 이런 거는 번쩍번쩍 들었어요. 농사를 지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자리에서 일어나는데도 참 잘 못 일어나요. 제가 이번에 아버지가 잘 못 일어나더라고. 자리에 일어섰는데. 그런데 제가 뒤에 이 혁띠를 잡고 살짝 들어 올려주니까 아버지가 탁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 들면 여러분 몸은 다 상해가요. 연약해져 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치 진리예요. 그런데 육신은 조금씩 연약해져 간다 할지라도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또 강건하게 세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강건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그 영혼을 강건하게 합니다. 이 시간 설교 들을 때도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전달돼서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지만 이 말씀이 내가 스스로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강건하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 이 사람이 폐결핵도 걸리고 온갖 암도 걸리고 막 엄청난 질병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맨날 병을 달고 삽니까?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써요. 미우라 아야코. 그분의 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자기가 병을 가짐으로 인해서 더 다른 세상을 보고 다른 세상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고쳐주시기도 하고 고쳐주지 않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이제 성경이 나를 고친다 하고 열심히 읽는다. 그리고 나중에 안 고쳐졌다. 목사님 안 고쳐지네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말씀의 능력 중에 삭개오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삭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이 말씀이 뭔가? 삭개오가
그 동네의 세리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착취를 해요. 도급제가 뭔지 아십니까? 도급제는 내가 얼마에 맡긴다는 거예요. 저 아파트 짓는데 도급제 1,000억에 저 아파트 지어 하고 1,000억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00억에 지어서 나머지는 뭐 2,000억을 받든 3,000억을 받든 다 이유는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들이 도급제예요. 로마에서 야 여리고 100억 내 그러면 100억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100억 플러스 자기의 뭐 식솔들 뭐 다 더 거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비리가 있고 사람들의 원망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옥에 못 가는 사람들 몇 가지 부류를 얘기해요. 몸 파는 여자들이든지 아니면 이런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습니까?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탁 내려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이 그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토색한 것은 빼앗은 것이라는 거예요. 정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자,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는가?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능력. 세상의 사람이 저 사람 안 변해 안 바뀌어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근본적인 모든 것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말씀이 바꾸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아 저거는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이다. 모든 사람은 다 바뀔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노력,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살아서 수술하거든요. 수술해. 변화시키거든요. 자, 그런데 주로 변화시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을 겸손케 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뭡니까? 낮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낮아지면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이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던 것. 제가 50대까지 20억을 벌어야 되겠다는 대학 시절에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근데 그걸 내려놨어요. 이제 돈은 저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이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 꽉 붙잡고 있는 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그걸 포기하게 하는, 변화시키는. 자, 세리, 삭개오, 돈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걸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요, 내 욕망이 포기가 됩니다.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되 영원한 쪽을 바라보고 변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계속 세상에 물이 벗어지지 않고 계속 세상을 따라간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10년, 20년, 30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살아있는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포기하게 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자,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3절 시작. 예수께서 연보교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교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교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말씀은 격려해 줍니다. 말씀은 격려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같은 데 가보면 다 대학에 뭡니까? 기념관을 지을 때 보통 무슨 기념관으로 짓습니까? 사람의 이름을 따서 기념관을 지어요. 전에 압정교회에 있을 때 저 이제 고신대학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신대학이 기숙사를 짓는데 그때 뭐 거의 한 400억짜리 기숙사를 지어요. 400억짜리 기숙사가 쉽게 지어집니까?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막 헌금하라고 막 공문이 와요. 그래서 아,
앞전교회, 온천교회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기숙사 방 하나, 방 두 개, 방 세 개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해서 그때 아마 억 단위로 아무튼 막 기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딱 보면 거기 기증한 이름이 딱 써져 있어요. 온천교회라고 기증 딱. 여기 뭡니까?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알아줘.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런데 자꾸 그런 이름을 내다보면 이 사람이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점점 명예가 높아지는 거예요, 명예가. 근데 명예는요, 한순간에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추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명예는 계속 쌓다 보면 공허함만 남습니다. 공허함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알게 하라 했습니까?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모르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격려해 주시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정말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물질로, 시간으로, 또 이 뭡니까, 식사 당번으로 이렇게 막 수고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칭찬도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채워주지 못한 그런 갈증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워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격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들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평안과 격려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말씀은요,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악한 사단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막 기도를 해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진짜 힘이 엄청나요. 야리야리한 아가씨인데도 불구하고요, 가보니까 3명의 장정이 그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괴력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물리치고 막 하는데요, 우와, 3명이 붙잡아도 이게 힘들어요. 보혈 찬송 부르면서 막 하고 있는. 자, 예배들이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난 모아놓고 계속 보혈 찬송해서 계속 보혈 찬송. 사람이 붙잡고 있고 막 칼을 가지고 죽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칼 다 치우고 새벽에 한 4시쯤에 전화 와가지고, 지금 동생이 이상한데 목사님 빨리 와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가보니까 막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 보혈 찬송합시다. 보혈 찬 1시간을 막 해요. 1시간. 그래도 이 기세가 안 죽는 거예요. 막 약간의 막 거품들을 막 내면서 막 입에 담지 못할 막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자,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읽고 다시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때 제불에 확 꺾어지는 거예요. 제불에 확 꺾어졌어. 기도도 한 기둥이 됐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막 사단이 막 꿈속에 막 나타나가지고, 아까 우리가 잠시 오면서 막 얘기했는데 막 꿈속에 막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나이 들고 연로해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단이 떠나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준비는 했지만,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
죽은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서 꿈틀꿈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요즘 제가 우리 노경혜 집사님을 따라서 성경 읽기를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해요. 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예. 야, 참 너무 기쁘다 하는 기쁨이 막 넘쳐나요. 예. 아무튼 여러분, 우는 사자는 지금도 여러분을 막 넘어뜨리려고 막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3명이 붙잡아도 그 야리야리한 한 50kg도 안 나갈 그 아가씨가 그냥 그렇게 힘을 쓰고 넘어뜨리려고 사람이 잡기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이.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